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산파들의 경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본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 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고 그들의 부정을 깨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가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도우면서 가족애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심이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되 조건 없이 용서하며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 갔던 요셉의 경외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히브리인 산파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로 바라볼 때 주로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름으로 바라볼 때 애굽 여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여인들이 산파들로 산파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삶에서 그들의 경외심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분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여기서 산파라고 하는 것은 산모에게 이 단어를 적용하면은 산고를 겪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산모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되면은 출산을 돕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란 말은 얄라드란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산고를 겪는 산모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산파를 가리키기도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출산하는 여인을 돕는 극조산사, 조산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들을 가리켜서 얄라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경외란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들이 남자 아기들을 살릴 수 있는 동기와 힘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심의 그 능력이, 그 힘이 얼마나 컸던가?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그때 내려갔을 때 거의 약 한 70명 정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기근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서 총리 대신 요셉이 있을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할까요?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가족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70명의 가족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400여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의 관문에서 약 400년 동안에 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적어도 남자만 해도 60만이라고 하는 가족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문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정말 기하급수적이라 할 만큼 가족이 생산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 약 400년 동안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애굽 정부에서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구가 많아짐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전쟁을 일으킨다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 사회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의 경쟁 사회가 있고 또 이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견제하게 되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결코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남 잘 되는 거 결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참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어쩌면 새들어 살다시피 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로부터 신하들이나 온 애굽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경계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규제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저들이 인구를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정책을 펼쳐가는지, 먼저 그들에게 정책을 펼치는 그것은 심한 노동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장렬한 태양 아래서 그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졸지에 종살이하고 노예를 하고 그들 하여금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토목 그리고 건축업에 그들을 동원시켜가면서 심한 노동, 심한 노역을 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삶에 지쳐버리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그들이 쉴 틈 없이 정말로 그런 막노동 현장의 사역을 해가는 그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기진맥진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죠. 나아가서는 이 바로가 정책을 펼친 것이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 아기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까지도 어쩌면 군사들을 보내서 가정마다 수색해가지고 남자 아기들을 빼앗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심한 노동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아기를 죽이는, 그러므로 쉬운 말로 우리말로 씨를 말리는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면하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조성과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을 이 땅에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그러므로 생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권자, 생명은 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원주인이시라는 것을 거기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아기를 임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체에 대해서 누구가 살리고 죽이고 할 만한 권한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조성되게 하시고 한 생명체를 주셨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조성케 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끝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여인들이 임신한 여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이라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바로는 그런 행세를 하고 있게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 주권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는 펼쳐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정책으로 그래 적용하여서 펼쳐가게 되고, 공공연하게 히브리인들의 여인의 그런 산모들을 조사하게 되고 감시하게 되고, 그래서 여아이는 살리지만 남아 아기는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 생명이든지 간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차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긍정심을 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벌여야 되고 살려내야 되죠. 죽어가는 생명도 살도록 해야 되죠. 육신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죽어가는 생명을 도와주고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보다가도 우선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원칙을 우리는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그런 정책을 공공연히 펼쳐가는 그런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의 생명이든지 함부로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정말로 절대법과도 같이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해한 자에게 생명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히브리 아이의 생명들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입김 따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칼날에 자기의 정책에 따라서 그 생명을 해하게 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약 80년 후에 출애굽 됐을 때 출애굽이 시행될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버리는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줄이야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봐줄 걸 봐주지 봐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갔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의 명령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경외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경외심을 늘 배워야 되고 그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못 배워서 모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경외심을 철저하게 가지고 그 경외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남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서 그 누군 몰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 구약에서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한다면요, 구약의 강조의 단어를 뽑는다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로 신약의 믿음에 판가름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판가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습니다. 경외란 말을 단어 써가지고 성경 찾아보세요.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산파들은 어떤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목숨 건 하나님의 경외심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역할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파들의 경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 이 신앙을 우리도 잃어먹는 산파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산파들의 경외심은 왕의 명령을 어기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나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의 문법상으로 바라보면 앞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말할 때 완전 반대적인 내용을 말할 때 그러나라고 말하죠. 오만 마디 다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라고 나오면은 완전 반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어떤 협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의 상황의 전국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해죠.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을 저울질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왕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저울했을 때 그러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의 경외심을 그렇게 반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실제 권세자인 왕을 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득 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앞에는 바로의 어명이 있어요. 바로의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즉각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이고 현재적인 상황이 바로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쩌면 추상적같이 여기지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와 왕이란 존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왕의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그 두 개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해줄 때 그들은 그러나라는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 자세 어떻게 결정했을까? 바로가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산파들의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세인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내나가서는 자기 목숨만이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삼족을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가족들까지 아니도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전제 군주 국가의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법과도 같습니다. 국법이 따로 있습니까? 왕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왕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전제 군주 왕정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시브리 산파 그 여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경외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실세인 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그들은 저울질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경외심은 지금 당장 나타내지 않아도 별 탈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갚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는 바로의 말을 들으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으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러고 정국이 그러하고 정책이 그러하고 국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에 대한 법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소홀해버리고 이선으로 내밀어내고 지금은 잠시 놔둬도 되지, 일단 살고 보자, 면하고 보자, 이런 속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산파들만이 겪는 기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림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나머지 우리는 자꾸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을 봅니다. 내게 들어오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이니까, 이것이 너무나 육신적이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추상적이니 이렇게 내버리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갈림길에 딱 봉착하면은 언제 그리냐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눈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눈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산파들이 그렇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관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다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과 위험이었고 위협이었을 때 어느 누구도 다 배신하고 넘어지고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현재적인 모습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무장하여 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로점이 닥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닥칠 수가 있고 나라의 정책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로점에 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산파들은 정말로 그 기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그러나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어느 것이 더 큰 거고 작은 것인가? 둘 다 어기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확연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그들은 선택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남다른 은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오해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앞서간 우리의 선지자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마저도 그 이후에 12 사도들마저도 그들이 이런 기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뜻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별한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몸을 내놓지 않습니까? 인생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들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자들도 그랬고 앞서간 2000년 시대의 모든 믿음의 깃털을 낳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기로점에서 목숨을 내걸고 정부와 싸웠고 잘못된 것과 싸웠고 불법과 싸웠고 비진리와 싸웠고 이단과 싸웠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라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시대마다 정말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오늘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윤 대통령이 살아날까, 탄핵될까, 이리 써야 되나 저리 써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그런 주관도 없는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 물론 그러니까 정치인이겠지.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빨리 건져내야 되지. 물이 오염되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고위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지조도 없고 주관도 없고 정말로 정조도 없는 사람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벌려가는 거 보면 치사하게 짝이 없는, 저런 사람들이 무슨 나라의 지도자인가,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사법의 그런 권세자들인가, 행정의 권세자들이고 그들이 입법자들인가, 저들이 우리나라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저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군대 장성들마저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까, 눈에 보이는 건 뭔가 잡으려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권세의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오늘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오늘의 권세만을 생각하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떻게 쓰나미로 닥쳐올지 생각지도 못하고 바로가 유아학살할 정책 펼친게 대해서 80년 후에 어떤 일이 쳐들어올지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실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선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악도 기억하십니다. 두고 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면은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 약하게 해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마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죄값은 치러야 될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산파들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이 신앙의 양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길 줄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설교할 만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읽어봅시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은 천국도 지옥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내라고 죽으면 뭐합니까?
과연 그 죽음이 그 잘 살았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면은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본들 뭐합니까? 차라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청빈하게 나사로처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다라면은, 하나님 나라 보장된다라면은 그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산파들입니다. 그 산파들 얼마나 존경스러운 인물들인지. 나아가서 산파들의 경외심은 세 번째로 흥왕의 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전 성경에서는 왕성케 하신지라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한글로 의역한 것 같아요. 이 흥왕이란 말은 아사란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일한다, 행한다, 만든다, 형성한다, 이룬다 이런 단어입니다. 딱 정확한 명사적인 흥왕, 왕성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에 이 아사란 단어를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를 든다라면은 궁창을 만드사 이 말입니다. 이 궁창을 만드사 상당히 어떤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진행적이고 계속 뭔가 커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1절에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나게 하시니,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나무가 나타났던 것처럼 열매 맺는 이 말입니다. 열매 맺는 이 말이 아사 이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 2개 주시고 달과 해를 만드셨다 그런 말씀에서 16절에 광명체를 만드사, 이 만드사란 말이 아사란 말입니다. 아사. 그래요. 25절에는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종류대를 만드신 이 말이 아사란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3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지으신 이 말이 아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아사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동물에 적용하든 식물에 적용하든 채소에 적용하든 사람에 적용하든 세계의 우주에 적용하든 하나님의 역사가 막 펼쳐지는 그런 과정들을 아사 이 말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흥왕하게 했다, 이런 말로 번역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집을 만드셨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집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만드셨다, 허무는 것이 아니라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흥왕케 했다, 왕성케 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은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신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집을 세우시어 준 거죠. 그들의 집을 왕성케 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적용될 수 있을 만큼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 배경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학살 정책이 펼쳐지는 그때에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모세만이 아니라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짐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산파가 도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히브리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로 의하여서 모세가 출생하게 된 것을 도움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산파들로 인해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사는 것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역할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산파들의 이야기하면서 모세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산파들의 역할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났을 때 잘못된 산파를 만났다면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히브리 산파들을 만나게 하셔서 출산을 잘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어머니 요게벳이나 가족들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숨겨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말씀을 그렇게 앞뒤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산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보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은 그 집을 왕성케 하셨다, 흥왕케 하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삶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확히 80년 후에 모세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의 후손들은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어찌 그렇게 우리가 외면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에서 본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준 사람, 우리가 설을 맞이하고 1년을 보내면서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도와준 사람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나를 경외하는 나머지 저들이 왕의 명령도 어기고 목숨이 위태로운 줄 알면서도 저렇게까지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애매한 고난 받게 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가정 망하게 하실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만드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왕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신 하나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복을 받는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은 이 산파들이 받은 이 복이 우리에게도 그 복이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가정 단위로, 교회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시는, 왕성케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이 있지 않겠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도들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목숨 건 믿음을 정말로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부활하셨다, 당당하게 목숨을 내걸고 옥에 갇히더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어 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런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 민족 단위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저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때가 되면 그것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산파들의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아기를 주기로 했는데 살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살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모험인지 몰라요. 그 모험의 힘이,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왕은 현실입니다. 당장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것.
하나님은, 왕은 오늘 현실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 내세까지도 지략필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제대로 알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나머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반했을 때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나머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쓰임받는 그런 산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와중에 모세를 구사일생 살아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80년 이후에 출애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이 산파들은 귀중한 인물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크든 작든 하나의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작은 산파 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 섭리와는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조하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내가 적어나마 일조하는 것인가,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다라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져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흥왕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산파들 부러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도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복을 예비해 두시고 그 복을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 흥왕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고 자손대대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